우리는 지난 시간에 헤롯 아니바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건을 보았습니다. 헤롯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마음 가운데서 갈팡질팡하다가 끝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정치적 야욕에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결단을 미루는 자에게 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을 요량으로 등지고 예수님만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꺼이 비방받을 각오를 감내해야 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랬지 못했고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인은 이렇게 죽어도 주님의 영접을 받지만 최후까지 하나님의 기회 주심을 부인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평판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힘을 가졌느냐도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였는가입니다. 그 화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화해의 메신저로 교회의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을 임명하시고 보내십니다. 그런 이들을 여러분의 부분에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아프게 할지라도 그것은 살리고자 함이니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선생을 장사 지낸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이 말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한 사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칠 때 사람들이 들었고 병 고칠 때 나음이 있었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너무 기뻤던 것이죠. 야,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는 어땠냐? 총 6팀이 나갔겠죠. 그들은 약간 상기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낱낱이 고했다. 이런 것도 가르쳤고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모든 것을 다 차단하기라도 하시는 마냥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들을 이렇게 좀 격앙된 상태로 두다가는 어떤 마음 들겠어요? 야, 우리 이거 계속해서 우리 나라 하나 만들자. 예수님 임금 세우고 나라 하나 만들자. 자신들의 성공적 사역에 도취되어서 끝도 없이 상상력이 확장되고 자신도 못 돌아보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사람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있는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옮기고자 하시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또한 이동리 저고울로 가면서 지쳤던 그들의 몸과 마음,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서 느꼈을 피로를 풀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배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의 몸과 영혼의 피로를 풀어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도보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먼저 가는 일이 있어요. 이 배 타고 가는 사람을 걸어가지고 따라잡으려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모인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5천 명의 남자들이 경험했다 하니까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있었겠죠.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 아들과 쉬러 오셨지만 그 와중에도 계속 일하셔서 제 아들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또한 그들을 실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한번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맛배기로 어떤 쇼를 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왜 예수님 찾았겠어요? 가르쳐 달라고, 배우고 싶다고, 영혼의 갈증 해결해 달라는 그들의 마음의 청혼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보니까 예수님이 참 오래 강설하신 것 같아요. 그들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셨긴 했지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제 날이 저물고 그들도 돌아가야 하는데 가진 것은 없으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제 무리를 보내서 밥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네들이 먹을 것 줘라.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이때 이 제자들의 반응을 어떤 그 대듬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상당히 합리적인 설명이라고도 대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리를 딱 받고 그럼 빵 하나에다가 뭐 반찬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 얼마 정도 들겠구나 계산이 나온 겁니다. 문제는 자기들을 얼마 전까지 능력 줘서 파송한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시던 것을 몰랐던 것이죠. 자기들이 귀신 쫓아내고 자기들이 잘 가르쳐서 자기들이 잘 기도해서 기적들이 나타난 걸로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도 행했다면 먹을 거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했어요. 옳았는데 그들은 자기 머리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참으로 대단하게 예수님의 심부름을 잘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전도도 받아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사람이 병나음과 기도응답의 해결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래 놓고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이 아침에 달게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방금 전까지 성령의 불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토해내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양 막 떠들고 나누고 고하고 이래도 잠깐 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낮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고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십니다. 푸른 잔디가 있었던 걸로 봐서 이른 봄의 갈릴리였던 것 같아요. 마치 군대를 앉히시듯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시고 축사하고 나누시니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알아야 했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사건을 경험한 군중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은 또 홀로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큰 군중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시고자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고자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떡 5개. 이 떡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밥이죠. 밥이고 물고기는 반찬 같은 겁니다. 곁들여 먹는 아주 소박한 식사였지만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은 것도 12광줄이나 차고 넘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제자들의 필요, 즉 사도들의 필요, 그리고 무리들의 필요.
제자들에게는 쉼, 즉 육체의 고단함이라는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했고요. 군중들에게는 영혼의 갈증, 육신의 배고픔이라는 필요를 해결해 주셨지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나누어주는 또한 심부름꾼이었던 제 아들이 떡이랑 물고기 나눠주면서 이거 어떻게 계속 불어나는가, 사람들이 먹고 허무해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를 예수님 원하셨던 거예요. 참으로 작고 누추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방문자들을 보내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라고 저는 봐요. 사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기대어 있어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물을 잊게 하셨고 지금도 지탱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되 먼저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직접 채워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어요. 내 영혼의 필요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영적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겠어요. 그럼 채워줘요. 주님은 구하는 자 빈손으로 안 보내니까. 다 배불리 먹었더라. 또한 우리가 오늘 식사도 하고 음료도 마시고 간식도 취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러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요. 햇빛과 공기, 물과 어떤 사람의 땀방울, 누군가의 수고, 다 예수님이 만들고 지탱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 그분께 기대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진짜 채워주고 있는가?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가?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는 불쌍히 여김이거든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긴다는 말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엾게 여기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신자가 무언가를 나눌 때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뭔가 있으니 너는 그냥 내게서 뭔가 받고 가라, 그런 자세는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먼저 주었으니 우리 같이 나누어 먹읍시다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세요. 이건 저의 깊은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날 때부터 무슬림이었다가 회심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과거 무슬림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군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날 때까지 나한테 교회 가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해서 접근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제 대학생이 돼서야 그런 전도자를 만나게 된 거죠. 내 주위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내가 지옥불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고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같은 마음 주십니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이거 오늘 안 믿으면,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을 맞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없다면 정말 가슴 쳐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런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제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난한 자를 돕는 자체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예배 행위가 된다 했어요. 연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이번 한 해 뭐 하셨어요?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나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돌아봐야 돼요.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 식사 분량이잖아요. 한 사람 먹을 분량. 작은 것도 괜찮아요. 동전 몇 푼도 괜찮은 거예요. 기도 한 자락, 그들을 향한 눈물 한 방울이라도 좋게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오늘도 예수님 모르고 지옥불로 미끄러져 가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께 달라고 구하세요. 그때 우리도 보다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고 내가 예수님 알고 회심하게 된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셨으니 오늘도 감사로 살고 나도 다른 사람을 가여이 여겨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필요를 채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요 주께서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저희는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고 기아 상태에 있었으며 육신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영혼의 필요요 채워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오늘도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공급하시니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것으로 필요 채워주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도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죄에 타협하는 자 끊어버리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제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자 이제 고집을 꺾고 성령의 무너뜨리심을 경험하였다면 이제 두 손 들고 예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찾아가고 또 권면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